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밤,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같이 기뻐하시며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이 밤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감동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눌린 것들을 다 거두시옵소서. 이 더위 속에서 짜증났던 많은 것들, 또 사람들과 부딪히며 생겼던 것들 다 가져가시옵소서. 오직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포항이 찜통 더위라고 그러고 경주가 불통 더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찜통에서 불통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박종은 집사님, 조혜원 집사님, 우리 또 영권 집사님, 인숙 집사님, 이분들 왜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나 이게. 그래도 더위를 뚫고 온 분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들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한마디가 맴돌며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 왜 또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실까? 뭘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내 나이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또 무엇일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 참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과거 저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그냥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죽자 살자 쉼이 없이
이리 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 덕분에 주님과 함께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세월을 아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월이 뭐나?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주어진 세월의 길이는 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주어진 세월의 길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본인의 원하는 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은 또 틀릴 것 같아요.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어진 세월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맺혀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가 진정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세월을 마친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 선하든 악하든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한 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월의 결산은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삶을 편개할 수도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첫째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요? 모든 일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서 생명과 같이 소중한 세월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라는 것은 악하다, 악한 자들이라 이것은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 근심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함으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을 그냥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주목하게 하면서 그런 세월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세요. 꽤 잘하고 멋지게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때 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혔다. 그때와 같이만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아마 이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또 사람들과 신앙 양심을 잃어버렸다고 후회되는 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그 속에 있다면은 세월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인 마귀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자 그 사이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오늘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 받으시는 분만 제가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얼마나 아름답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지. 그죠? 우리 찬양 시간에 쫙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니까. 하지만 세상의 유혹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되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그 순간부터 세월의 시계바늘은 걷잡을 수 없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에 그냥 주목해 있다든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해 있다든가, 뭐 세상 염려 근심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세월의 시계바늘이 샥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사정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돌아간 후에 자기에게 남는 게 뭐가 있죠? 응? 후회와 허망함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속고생하는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정말 염려 근심하다 보니까 막 세월이 막 싹 돌아가 버렸다고. 하지만 가버린 세월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의 시계는요, 거꾸로 도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지혜롭게 아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을 결산하는 날, 그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때 뭐 했지? 내가 30대에 뭐 했지? 내가 40대에 뭐 했지? 그 잃어버린 세월들을 보지만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세월 동안 주인과 결산할 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요,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일들로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왔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말하지만은요, 성숙해지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그 손실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이제 저의 아내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번 다투고 나면은 그 답답함, 그 절망감, 억울한 것, 치솟는 그 분통, 이런 것들로 얼마나 속고생을 하면 이걸 또 며칠간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자존심 팽팽하게 세워서 싸우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플러스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합쳐본다면은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이 될까? 요즘 여러분들 중에 부부싸움 많이 한 분들 그 시간 한번 오늘 가서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세월. 그러니까 저의 아내는 저보다 더 고통하는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사랑만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아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세월 그 갈등하며 속고생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도 아니었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니,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아요. 남자가 가슴이 왜 넓은가? 좀 져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잘 안 되지만은 정말 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그냥 어떨 때 보면은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자존심 세우지? 저는 그래요. 여자들은 자존심을 생명이에요. 여자들은 자존심이 생명이에요. 이게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그건 죽으라는 것이거든요. 안 돼요. 아, 그렇다, 맞다. 그래서 막 옳고 그렇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래, 내가 없다면 안 생길 건데 나라는 사람이 남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사과하고 용서 빌고 끌어안아줬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또 풀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를 신뢰하는 것 같고 정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다? 지는 것이. 지금도 난 맨날 져줘요. 당신이 언제 져줬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도 많이 져줬어.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뭐 억울한 말을 듣거나 모함을 당할 때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방황하면서 헛시간 보낼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시간들 다 플러스 해놓으면 어때요? 꽤 많을 거예요. 목회하는 시간,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저를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야, 그냥 죽어버려라. 진짜 단순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갈등하니? 죽어버려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겼죠. 그것도 후반부까지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기까지만 이제 덜덜덜 암송하면서, 힘들면은 그냥 나 죽은 놈이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쏙고생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인생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로 염려 근심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것을 주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오직 그냥 여러분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그잖아요. 날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같이 문제 없는 날은 더워서 문제잖아요. 아침부터 말씀을 쓰려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뭐 돌아갑니까? 뭐합니까? 그잖아요. 그러지만은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그냥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아니고 주님 얼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멋지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멋진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요 성령으로 내게 이렇게 임하셔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주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안 하면 주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난날 잃어버렸던 세월을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다 좀 채워야겠다. 옛날 잊어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채워 넣으면 좀 좋지 않겠어요? 예. 은행에 돈 낼 거 못 내면 그 조금 더 다음 달에 가서 좀 이자 좀 더 붙여서 또 낼 수 있잖아요. 주님께 늘 얼굴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스러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결코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신 열매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의 열매 매우 소중합니다. 내가 허송세월 보내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밤부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오늘 밤부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을 앗아가는 그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세월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할 것은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가 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약할수록 사단이 세월을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만 반복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애들을 키우며 살림을 하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죽을 고생만 하고 결과는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서, 어떤 일에서? 모든 일에서 세월을 아끼려면 짧은 시간에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절실합니다. 요즘은요, 모든 정보가 누구든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박정희 집사님 옛날에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이 있어야 일이 된다고. 그래서 일하기 전에 단합을 위해서 술 마시고, 일도 잘 안 풀리면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일 마친 뒤에는 또 뒤풀이 한다고 술 마시고. 그런데 술 마시어서는 스트레스 뭐 조금 풀리고 마음 좀 모을 수 있겠지만은 지혜와 능력이 그것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제가 그 글 하나 읽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그 생산품 중에 불량품이 가장 많은 높은 나라가 러시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보드카 마시고 취해서 일하기 때문에 정신이 해롱해롱 그런 데서 나오는 제품이 거의 뭐 한 70-80% 이렇게 불량률이 많다고 그래. 진짜 불량률이 많다고 그래서 불량 때문에 막 감옥에 가고 막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마 요즘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기운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일하는 자들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 삶의 보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질그릇 같은 사람으로 살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금그릇 되고 싶고 은그릇 되고 싶고 좀 튼튼한 녹그릇 되고 싶고 뭐 아니면은 좀 멋진 뭐 크리스탈이나 뭐 본차이나나 뭐 이런 멋진 그릇들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정말 엄청난 후한 점수를 한번 좀 주면서 내가 무슨 그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질그릇인 것 같아요. 뭐 좀
이만큼 살아서 뭐 좀 달라져야 할 건데 아직도 질그릇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심지어 뭐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등장해서 흙수저, 뭐 나무수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칠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뭐 녹그릇이나 뭐 크리스탈 이런 그릇과 같은 사람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자 살자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일하지만 도무지 경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뛰어들어서 경쟁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이길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지 않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데 계속 경쟁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쟁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다른 길이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면서 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단연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체험해오고 있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달려왔어요. 경주까지.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달려오냐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안 되니까 경주에 달려가서라도 안수라도 받자고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가상의 여기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품까지도 성령께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 10절을 아주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예비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보배로운 선물들을 예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고 누리시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요 비밀이 것을 믿습니다. 허탕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허탕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인생을 허탕쳤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보상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보상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허탕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누구로 살아야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그분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열매와 은사로 나타나셔서 그 삶을 지극히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촉정하라. 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 지속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과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쉬운 성경에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즐겁고 웃음꽃 가득한 뮤지컬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요, 찬송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축복하는 노래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춤추면서 찬양하는 분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뮤지컬 하도록, 뮤지컬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 뮤지컬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하면 좀 허리가 부러집니까? 용건 집사님, 찬양하기 전에 좀 요가도 하고 몸도 좀 풀고 더 즐겁게 또 서로 찬양 인도자들도 쳐다보면서 웃어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감동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함께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감사는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을 밀어내버립니다. 우리에게서 세월을 훔쳐가는 저 도둑 마귀 사단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울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옆에 분에게 찬송과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여러분, 박자 좀 안 맞으면 또 가사 좀 틀리면 어때요? 그냥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면서 찬송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찬송하며 일하기 바랍니다. 안 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놀랍게 성령님 됐어, 고마워 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을 단축시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세월을 아끼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세월을 한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삶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가 있는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